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행복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고 화두입니다. 철학과 종교, 인간의 모든 정신과 육체적 활동이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삶을 설명합니다마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혼자 되신 여자분이 일산에 있는 호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운동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홀로 되신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친해졌고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얼마 뒤에 이 남자분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100억이라는 유산을 남겼대요. 제게 이 얘기를 전한 분이, 참 복도 많지. 아니, 누구는 호수 공원을 걷다가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일까요? 행복은 돈의 문제와는 상관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물질과 명예,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잠깐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기루와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지만 돈 속에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도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다.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를 지독한 아픔 속에 밀어넣는지 잘 알지만 돈이 곧 행복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경험하고 봤지만 오히려 가진 자가 더 힘들어요. 더 가지고 싶어, 더 연연하고 더 갈증을 느끼고, 이 구조는 더 많이 가져도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에 이르는 세상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여기를 가면. 근데 더 공허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실 성경은 행복의 책입니다. 예상외로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많이 인용했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너무너무 그려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행복 설명서, 행복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쪼아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가득 찬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넌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넌 이렇게 살면 의미 있고, 넌 이렇게 살아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제품 설명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와중에 한성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도 교회 오는 일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수업의 첫 번째 레슨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자신의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접근이 다르잖아요. 뭘 더 많이 가지고 부족한 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접근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나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예전 시대의 어떤 군왕만큼이나 먹고 마시는데도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네 차가 작아서가 아니고 네 아파트 평수가 좁아서가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 고통과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부족이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우린 이 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절대 차가 커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잠깐은 몰라요. 금세 공허해지고 금세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치열해도 의미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애쓰는 것만큼 더 허탈하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하면 죄의 파괴력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는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1.73%입니다. 물론 연세 많은 분들 80이 넘으면 21.42%로 올라가요. 또 70대는 7.13%. 그런데 죄의 치명률은 얼마일까요? 100%.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온갖 고통과 고민에 절절히 아파하다가 죄값으로 죽고, 죽음은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좋아져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몸을 그래서 죄의 작업장이다. 참 신랄한 표현이죠. 우리는 움직이는 게 다 죄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근거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최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것처럼. 그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살고 싶고 살아야 될 최적의 환경인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려면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지만 행복이 커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게 답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 레슨.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면, 죄가 우리 행복을 막는 걸 알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미 있는 존재로 그 목적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끊겨지고 마치 줄 떨어진 연처럼 궤도를 벗어난 기차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짧은 인생을 허덕이다가 허망함 속에 그렇게 죽음을 맞잖아요. 이런 인생을 구원해 주실 그분의 계획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방법,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빨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내 죄를 대신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가면 멀쩡한 양 한 마리를 데려와서 대신 피를 뽑고 각을 뜯고 내 죄를 대신 죽여서 양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양이 죽으면서 어떤 제사를 그리워했을까? 예수님이 몸으로 드릴 그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행위였죠.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죄의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존재가 어떠냐면 철저히 죄에 붙들려 죽어가는 인생. 그래서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도 몇 번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행복할 때는 happiness, 또 성경적인 행복은 blessing입니다. 뭐 God bless you 이렇게. 근데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 happen에서 유래를 했대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대단히 가변적입니다. 내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숫가를 걷다가 웬 남자를 만났는데 세상에 100억을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블레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언어가 정교해요. 우리 인생은 100억을 가져다 5천억이 내 머리에 눌려도 죄가 찍어 누른 인생의 고민, 골 깊은 문제를 절대 넘어서지 못해요. 그럼 잘 살면 행복해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를 씻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철저히 힘든 고통 속에 숨 쉬는 것만큼 갖가지 문제에 허덕이다가 한 사람도 예비 없이 비타민의 명품이라는 독일제 비타민을 맨날 까먹어도 100% 다 죽어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가 이 죽음으로 온 70억 넘는 인류가 철저히 가는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백신을 기다리잖아요. 그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실 저나 우리 간증하신 분이나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함은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고요. 청년 초기에 그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키를 그분에게 다 넘겨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진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수도원의 주방장 아들이 너무 기도를 깊이 해서 매일 밤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문이 수도원에 파다했습니다. 원장님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빨이 더 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년을 만나서 너 진짜냐? 그러더니 자기는 밤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 좋다. 그럼 네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나면 3가지를 물어봐라. 이 원장님이 그 등에 점이 있는데 점이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못한 공부가 어느 과목인지, 그리고 내가 2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얘가 혹시 거짓말 할까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소년이 왔는데 아주 환한 얼굴로 어젯밤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원장님 물어본 거 3가지를 다 물어봤대요.
원장님 등에는 점이 5개가 있고 학교 다닐 때 참 수학을 못하셔서 늘 D학점을 받았다고 하나요. 근데 원장님 죄는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의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아멘을 하면서 환한 얼굴로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죄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죠. 늘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다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삐걱거림 속에는 다 이 사랑의 문제가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공동체 속에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늘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게 이렇게 딱 확신으로 와. 다음에 그 상처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리고 넉넉한 사람이 돼서, 제 주변에 많아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지도자가 되고 넓은 가슴으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는 또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어.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죄에 맞아서 죽을 만큼 아프고 무너진 인생이 예수 먹고 예수 만나서 회복됐으니까. 자, 세 번째 레슨은 오늘 이 행복 수업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골깊은 죄가 우리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여러분, 그거 포르쉐 탄다고 회복될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없이는 철학, 선행, 공로,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백신인데 그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왔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마쳐놓고 10시쯤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좀 식혀서 자야 돼요. 머리를 식히면서 TV를 봤더니만 그 백신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죄가 깊고 나의 그 죄를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어도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이에요. 미국에 개발한 백신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달돼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맞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 말하면 영접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 영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액셉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표현은 권세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건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 목요일 목사님은 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서문교회라는 데가 달성공원 옆에 있습니다. 동물원도 있는 큰 공원인데 그 공원 앞에는 늘 약장수도 있고 거린도 있고 또 이 야박이 돌리는 야바이꾼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이 입담이 좋으셔서 그 달성공원 앞에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온몸에 떼천질을 한 아이 하나가 구걸을 하며 사는데, 그 동네 사는 부자 노인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연세가 깊은데 그 앞을 맨날 다니면서 그 아이를 측은하게 봤는데, 그래도 그놈의 자식
착하긴 하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가 심성도 좋건데 우리가 데려다가 아들 삼자 데려다가 때를 벗기니까 때가 몇 겹이어서 목욕탕 바닥이 아주 타일이 됐대요. 때로. 그리고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분은 또 이런 걸 너무 잘 표현을 잘했어요. 저는 이렇게 썰렁하게 전하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저는 27살, 8살에 이대 독자라고 온통 보여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게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찌 때문에 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또 다른 한 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언젠가 책에도 썼는데 목회하면서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내 인생에 얼마나 기막힌 일이 많았겠습니까? 주변에 저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도둑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말할 때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봐도 전혀 소망이 없어. 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요 뒤집어 밤새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외면. 여러분, 저를 대구에 전화해서 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예수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주간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치아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뭔 배짱으로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씹을 수 없을 만큼 온 천지가 덜 지금 앞에 뭘 끼워서 발음이 이런데 그렇게 한 주간 엉덩이는 침을 양쪽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걷지도 잘 못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늦었지만 하나님이 또 치료도 받게 해주고 뭐 타이밍도 좋지 않아요. 사실 이 행축을 앞두고 무슨 갑자기 이빨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길을 걸으면서 아내보고 참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런 감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이병철이 아니라 이 아들이 그 아드님같이 부자라도 자기 살아있는 동안 잠깐 그 역시 한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세계의 중심부인 뉴욕이 아주 초토화되고 뭘 느끼세요? 코로나가 무섭구나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 우리가 무슨 과학이라는 이 뭐 거창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우리 힘으로 만든 그 피난처라는 것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정말 기댈 분이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을 그때도 지켜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피난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오늘 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도 그리고 영혼에 꼬인 것들도 다 풀어주고요.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맨날 이제 무슨 운명, 팔자,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저 팔자가 일자로 쭉 다 피워줍니다. 다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개입할 수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음이라는 공포도 넘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이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담대함을 얻은 사람은 죽음 같은 상황도 견뎌내요. 지난 한 주간에 뉴스 중에서 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조 바이든이라는 분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잖아요. 돼야 되는 일이에요. 트럼프는 너무 많이 미국을 갈라놓았어요. 자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말 나쁜 정치거든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근데 볼수록 참 할아버지인데도 너무 당당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신앙인인데 여러분 들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대통령을 꿈꾸는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암으로 죽고,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이 비틀거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존 바이든의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버지가 딕 브라운이 그린 만화 2컷을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럼 그거 오늘 띄워주면 좋지만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설명만 찾아보십시오.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헤이가르라는 붉은 해적을 만화로 만든 좀 그런 만화예요. 근데 이 해적선에 그 사진을 보면 모자 쓴 그 해적이 그럽니다. 풍랑과 벼락을 맞고 자기 배가 좌초 활용하니까 막 신을 원망하면서 Why me? 왜 나냐고. 우리가 살면서 맨날 외치는 소리야. 하나님 왜 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 주암산에서 목 졸려서 쫓겨났어.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하나님 왜 납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뭘 잘못. 그때 그 두 번째 컷은 Why not? 왜 넌 안 되느냐는 거야. 왜 넌?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시죠. 바이든에게 이 두 장의 딕 브라운의 작은 그 만화 컷을 보내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가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래서 그는 신앙을 다시 추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걸음과 이게 끝이다 싶어서 가지 않으려고 발부동 치면서 맞는 죽음은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 행복 수업의 강의는 좀 초라하지만 또 간증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을 보면서 꼭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돈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자유를 줍니다. 가난의 불편을 얼마간 씻어줍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청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담임 목사로서 좀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 한성교회는 이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황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고요. 인생의 방황도 예수님 만나면 술 마시고 뺑뺑 돌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을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너무 명쾌해. 첫째,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신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고독이다. 철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조금만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아는 게 평생 주제의 철학이잖아요. 철학의 주제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데서 오는 고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혹시 자기를 어렴풋이 알았더라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만하고 맡길 만한 대상이 없다는 고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딱 가서 그 예수를 만나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것도 크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젊은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 농대 치는 아이 한 번만 만나보세요.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러니까 창조에 우리는 미생물이 진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그런 지금 존재에 미생물이 진화해가 사람 되는 일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숲속에서 무슨 동물이 사람 되는 일이 지금도 있어야 되죠. 한 마리라도 없잖아요. 이거 한마디도 그냥 모든 게 끝이 나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들 때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아는 인생이 다 다르죠. 제가 이 치료를 받았던 이분은 우리 목사님 여동생인데,
그 경대 치대를 나오시고 뭐 실력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저 동생은 원래 자기 집에서는 공부를 못해서, 목사님도 공부 전응화로 알려줬대. 목사님 무슨 소리, 전응화가 어떻게 치대를 나오냐 하니까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만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나도 안 믿어져요. 캄보디아에만 월 1,0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세요.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고 철학자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행복론 쓴 사람이 많아요. 칼 힐티는 고민 끝에 그가 내린 행복의 결론은,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아니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지. 이 칼 힐티는 참다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행복이 없었어요. 진짜 행복은.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된 행복을 찾았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그 공함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77세의 생을 마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2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그의 마지막 논문인 영원한 평화. 이제 우리는 방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길,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직 59분이니까요. 그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함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90이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인과 함께 카리비안 섬에서 사역할 때 얘기를 너무 인상 깊어서 적고 있는데, 그날 점심에 그 섬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헬기, 요트, 뭐 어마어마한. 근데 그는 음식을 먹는 내내 인상을 찍어요.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 그 섬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똑같은 75세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충만한데, 그는 이 빌리 그레이함을 만나고 나서 그러더래. 환한 얼굴로, 내 수중에 내 이름으로 단 2파운드도 없지만 난 세상에서,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빌리 그레이함은 아내 루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이 2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가요? 오늘 이 물음에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꼭 행복 강의 끝입니다.